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복된 새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4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낮에는 빛이 있어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다니면서 실족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등이 있어서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의 밤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은 전천후적인 내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참 또 인생이 평안이 오고 아수르가 떠나가고 승리했을 때 정말 형통할 때 또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만 또 찾게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잘 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진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찾는 수준입니까? 늘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어려울 때도 찾지만 좋을 때도 찾습니다. 아니, 더 감사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무엇이 실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더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 참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저 면피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습니다. 자, 병이 낫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오늘 특별히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다 나은 것에 대한 퇴원 축하 선물 이쯤 되겠어요. 참 그때에라는 말 할 때 이 그때가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는데 여기 그때 하면 병을 나았을 때 한참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을 나을 그때가 왜 위기가 될까요? 방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약한 것이요? 그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태도만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응답의 대상으로만 봅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만 봅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곧 그에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할 만큼 그분 자신을 좋아할 수 있으셔야죠.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위기 때에 바벨론 왕이 오는 이유는 히스기야를 왜 축하해 줍니까?
히스기야 왕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아수르라는 새로운 위협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동맹을 맺고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의 국제관계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내 백성은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한다. 너는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왕이 되면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서 스스로 부패됨을 면하고 또 우상을 끌고 들어옴을 면하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바라는 왕이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정략적 목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익, 정략 이거 외에는 관계에 진실성이 없어요. 여기 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 본질을 간파하면서 신중하게 대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왜? 자기가 병 나은 것도 기쁘지만 오늘 옆에 강대국인 바벨론이 직접 글과 예물을 보내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가 남에게 뭘 줬을 때 대가를 기억하면서 겸비하게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정치인이 나를 얼굴 모르는 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대가를 바라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자기의 속에 말해서 배알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국가의 극비상인 국가의 내장고 내탕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얄팍하고 가벼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까 벌려놨으니 마지막에 바벨론이 그걸 노리고 침공하여 다 가져가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 가끔 상처받고 울고 하는데 관계를 맺어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진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줏대,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1대1로 건강하게 존중해지며 교제할 때 진짜 비로소 깊어지는 거지 배알, 간 다 빼준다고 그게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방이 오히려 책 잡히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계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군사동맹은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옆 나라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물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물질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왔을 때 이 자리를 탐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줄어들면 벌써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상황이 너무 잘 돌아갔을 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줄고 여러분 헌신이 줄면 그것 때문에 금이 가는 겁니다. 금이 가다 쩍 갈라지면 이제 진짜 주인의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38장에서도 6절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처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고립된 족속으로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이 되게 하라.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허브가 되게 하라. 소위 말해서 통로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병이 나은 것도 기쁘지만 세계 최대의 강국인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져오니 얼마나 기쁘고 득이만만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관계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이 위기지 그건 위기를 맞는데 환경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간을 빼준 것이고 영혼을 판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강해서 얻은 겁니까? 오늘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를 지켜줘서 주신 건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나의 의로 바꾸는 아주 괴상하고 악한 체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 기술로 한 것처럼 내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해낸 것처럼 말하는 습성이 있어요. 악한 습성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선 넘지 말아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한 말씀이 뭡니까? 6절 7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허망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네가 보여주고 배알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걸 보고 이 나라의 핵심적인 금고를 다 본 바벨론이 돌아가서 탐심을 품을 것이고 여호와가 너에게 막아주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진공하여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예배 없는 우리가 주일날을 어기면서 했던 것들이 마치 풍제가 들고 마치 물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학계에서도 말씀하고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솔로몬의 여러분 고백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왕이 되었지만 천명의 하늘을 거느렸지만 그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북녘의 3대 일가를 보면서 정말 이 지상에 21세기에 저들만큼 절대 권력을 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2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1인자가 처형을 명하면 처형을 당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극단의 쾌락을 추구해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자 앞에 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절제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도 하늘을 두려워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수를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국고의 모든 걸 공개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취했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왜 원수입니까? 율법은 자기 의에 근거되어 있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을 심히 자극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순식간에 나의 소중한 영적 자산, 물적 자산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루하루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